1장입니다. 35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다시 전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귀한 사명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지금 세상은 어두워서 빛을 보지 못한다.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어두운 사람은 스스로가 이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용을 쓰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100% 주장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빛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어둠은 뭐예요? 에베소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2장에도 그렇고 6장에도 그렇고 어둠은 악한 영,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마귀가 그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교회 가는 걸 싫어하고 그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가 싫은 거예요. 기도가 싫고 사역이 싫고 만사가 사실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사실 모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느냐. 교회 다니는 것도 나의 어떤 안심 인명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풀리고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요 선에서 멈추는 거예요. 요거는 다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려면 교회 안 와도 돼요. 절에 가도 되고 좋은 무당 사귀어가지고 사기도 되고 그죠? 그런 이단들의 여러분 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교 행위가 얼마나 많아요. 종교가 얼마나 이 지구상에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미신들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와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게 종교 행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과 관계없이 그죠? 오늘 예수님은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살리시려고 생명을 주려고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단절될 때 이 생명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어제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뉴스를 보셨죠?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지금은요. 그렇잖아요. 그 터널에서 방음 터널에서 여러분 그 800m 길에서 거의 600m 타고 이렇게 끔찍하잖아요. 불보다는 더 무슨 매연 냄새잖아요. 그 탈출도 못하고 성령차에서 갇혀서 이렇게 죽은 분도 5분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화상을 입고 사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참 이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죠?
어디가 안전한 곳이 사실 없어요. 예? 또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그죠 선산휴게소 부근에서도 차가 오중 충돌해가지고 한 명이 죽고 요즘 뭐 이 눈길에 빗길에 그죠 이 얼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목숨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이게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고 집에 들어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사고 안 나고 내가 차 운전 잘했네요. 예? 오늘도 내가 넘어지지 않았네요. 자빠지지 않았네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여러분 그 터널 속에 갇혔다가 무사히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처음에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놀래기도 하고 나라 원망하게 하기도 하고 막 탓하기도 하겠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인정하게 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트라우마가 좀 갑니다마는 내가 그때 안 죽고 살았구나. 인생이 사실 별게 아니네. 생명이 중요하구나. 그렇잖아요. 차 안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차 안에 차가 거의 한 50대가 지금 전소가 됐던데 탔던데 보니까 예? 차 안에 어떤 분은 뭐 골프채도 들어있을 것이고 귀중한 물건도 들어있었을 것이고 돈도 어떤 사람 차에 돈 넣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헌금을 돈 넣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옷도 귀중한 건 넣고 그거 언제 챙기고 나옵니까? 몸뚱아리 나가기 급한데 예? 조금만 몇 초만 늦게 나가면 그 숨도 못 쉬고 죽는데 여러분 생명이 그죠 중요합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가 반응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어? 여러분 남이 선물을 준다 뭐 이렇게 하면 반응이 와야 되는데 주님이 그랬거든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무감각의 시대라서 장터에서 친구들이 여러분 노래를 불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춤도 안 추고 피를 불어도 슬퍼하지 않는 반응이 없다. 오늘 이 시대가 목사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냥 그 부처 같아. 에?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 부처 앞에 설교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절에 가면은 뭐 석가모니 앞에 불상 앞에 여러분 절하는데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죽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인자하다 야. 아이고 내 기도를 듣는 것 같다 야. 내 마음이 평안하네. 산에 갔다 오니까 절에 갔다 오니까 지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이 돼가지고 하는 거지. 뭐 부처가 뭐 소리를 내고 뭐 어떻게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심리적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오늘 그만큼 우리가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도 그랬고 아니 구약 시대는 더 했죠.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이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듣잖아요. 폐역하고 완악하고 그래서 에스겔 보고도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든지 듣든지 아니든지 가서 외쳐라. 이 강박한 이 심령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십시다. 이 시대의 상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에스겔이 그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참 얼마나 그 2장에 한번 보면 에스겔 2장을 한번 가봐요. 그 결국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터널에 불이 나는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보셨죠? 옆에 그 쓰레기 집게차가 그 있잖아요. 화물 뭐 수구차가 불이 타고 있는데도 차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연기가 나면서 들어가지 말고 스톱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지? 저기서 왜 불 났지? 불 나고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들이 여러 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니까 통과될 줄 알고 다 따라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그죠 순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집사님도 차 매일 모시고 저도 차를 많이 타잖아요. 그 터널을 얼마나 많이 지납니까 우리가?
늘 터널 안에 사고가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터널 안에 빼도 박도 못 하잖아. 이걸 예를 들어서 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죽어요. 수도하세요. 내리세요. 막 신경 안 씁니다. 내 차는 좋기 때문에 내가 저건 그냥 지나 내 운전선수가 좋기 때문에 이거 나는 내 차가 불에 안 타는 소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지금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3절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 에스겔 2장 3절 내게 이르니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계속 구약시대는 여러분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손은 얼굴이 뭐라 그래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듯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려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라는 거예요. 고하라. 그 3절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요 안 듣는데 여러분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제 집사님 과일 사러 온 손님 중에 그죠? 특별히 딸기나 복숭아는 사실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만지네, 뒤지네. 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손님 그 만지면 못 팝니다. 물을 터지도 안 됩니다. 계속해 한 연한 번 하면 기분 나빠 안 기분 나빠요? 열받잖아요. 말 안 들어. 그럼 화를 냅니다. 아예 안 팔 때는 가시라고. 또 만원치 사면서 그죠? 한 10만 원치 물건을 다 만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장사해 본 사람들 압니다. 이 복숭아나 이 딸기는 예민해서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 딸기 농사를 하도 많이 해서 옛날에는 직접 이렇게 기억날 거예요. 가글 집에서 만들었어요. 요만한 가게 나무 상자에 꽃무늬를 가위로 만들어서 그거 붙여가지고 그 딸기를 하나씩 낳아가지고 그 한 20알 낳아가지고 그때 사철 딸기인데 여기 낳아가지고 그래서 포장을 다 해가지고 각을 이 집에서 그 각을 또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오이박스도 만들고 다 그래. 요즘은 자동화돼 가지고 잘 나오지만 저거 만드는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항상 말해 야야 조심해서 다루라고. 조금만 만져버리면 지 몰라서 못 판다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잖아요. 말 안 듣는 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 말 안 듣는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에스겔 보고 하는 말이 3장 보세요. 인자야 너는 바길 가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이 말하기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심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럽니다. 내 달기 입에 내 달기 꿀 이 뭐야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계속 먹어라 너는 계속 먹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 8절 이하에 보면은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했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하적보다 그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내게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이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라 그래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늘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악한 귀신이 그들을 다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순순히 교회 가게 하겠어요? 순순히 설교를 듣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 가시면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주님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의 영들을 물리치고 나서 그 바탕에 뭐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농사지은 농사 기본이 뭐예요? 이 겨울에 이 겨울철에 뭐 씨 뿌리면 됩니까? 길가밭 돌짝밭 안 되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해서 그저 갈아엎고 거기에 씨를 뿌리면 안 됩니까? 주님이 그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디도스 보시면은 자 디모데 전후서 뒤에 보면 디도스가 있어요. 디도스 한번 봐요. 1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디도스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거기 보면은 디도스 1장 348쪽에 보면은 1장 1절부터 여러분 3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영생 생명을 누리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를 세웠고 선제들을 세웠고 오늘 목사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이 생명 주는 사람입니다. 영의 양식을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영의 양식을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영이 살아갑니다. 마귀한테 안 속고 마귀한테 사로잡힌 뒤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 갖다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바보 멍청이라 가지고 그죠? 이 선물이 어제 말씀드렸지 비밀 미스테론이라고 비밀이다 했잖아요. 비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나 안 보이는 거예요. 에? 아무나 안 보여요. 이거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도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땅을 볼 줄 알고, 여러분, 이런 돌을 볼 줄 알고, 나무를 볼 줄 알고, 뭔가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더라고요. 아, 저거 버려진 땅, 안 좋은 땅 신경도 안 써. 아니요. 저거를 사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부동산 업자인데 서울서 여자분인데 막 일본에 진출하고 뭐 동남아 진출하고 한국에 막 이분은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부동산이 하는데 처음부터 보면 좋은 땅은 안 삽니다. 다 버려진 땅, 맹지 같은 거 안 좋은 땅 그리고 추후에 10년, 20년 개발될 그런 지역을 땅을 사더라고요. 당장 그런데 몇 개 있죠. 당장 팔아서 돈 되는 땅도 있고 뭐 10년, 20년 두고 이게 다 근데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네? 저도 여기 앞에 여기 시맥스 이 자리가 우리가 옛날에 초창 여름 주차장 했잖아요. 이 양아들이 죽고 나서 이 할머니가 저를 찾아서 목사님 교회에서 이거 사라. 130만 원 사라. 그래서 우리 교회 돈이 없습니다. 아이고 뭐 버스도 있고 교인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무슨 돈이 없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돈이 있으니 사라 그런 거예요. 제가 몇 분한테 이야기했지만은 CR도 안 맥히죠. 지금 얼마나 매 사람을 거쳐가지고 엄청나게 뛰어버렸어요. 앞으로는요 여기 마찬가지 아버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쪽 지역이 엄청나게 개발됩니다. 앞으로 여기요 교통이 좋아집니다. 앞으로 제가 은퇴하고 나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한 10년 지나면은 그 안에 우리는 이제 그 안에 해달라고 지금 시장이나 국토부 장관이나 대통령한테 자꾸 매달리고 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전철이 들어오고 그 안에 뭐 도로가 빨리 확장되고 여기 보세요. 그 고속도로 지나가고 이제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저 축준에서 이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아이브랜드로 오는 다이렉트 큰 도로를 새로 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올 수 있는 도로. 앞으로는 어쨌든 많이 지날 건데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유 저거 뭐 쓸모없다. 제가 뭐 지난 말이지만은 우리 안산에 있을 때 하도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 땅을 사야지 왜 선교센터 사가지고 이렇게 민 빠진 떡에 물나 붓고 막 선교사들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니까 우리 교회도 못 지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목사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선교지 살아야 선교사 살아야 된다 해서 선교사를 지어가지고 하는데 다 100% 찬성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면 내가 헌금을 냈는데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그 매송 IC 있잖아요. 번호동에 안산에 가면 있어요. 집산에 할 거예요. 매송 IC 거기가 신도시가 된다 그랬어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때가 산지가 2006년도인가 7년도 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래서 논을 600평을 사놓은 거예요. 교회 부지하려고. 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옮기려고 그거 사놨어요. 거기 뭐 터미널도 생기고 왜 안산이 이제 다 개발이 다 끝나서 그걸로 한 건다. 근데 사실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뭐 시장과 연결된 친인척들이 그 주변에 땅을 너무 많이 사버린 거예요. 이게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 계획을 뒤로 밀리는 거예요. 취소로. 지금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몇 년 전에 너무 이자도 높고 이래서 은행 보고 야 대출에 은행 보고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거 그냥 가져가 버렸어. 그죠? 참 돈이 있으면 놔두면요 사실 괜찮죠. 놔두면 그 지역이 바로 고속도로 앞이니까 초입이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여러 몇 개 그 전철이 들어선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땅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 재산인 정식되면 뭐 생명을 바쳐가지고 재산 정식시키잖아. 돈 벌려고 생명 바치잖아. 지금 보세요. 최시점 산으로 들러 뛰다니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야지. 벌어야 빚도 갚고 교회도 봉사한다 그랬잖아요. 집사님 그죠? 사람들은 돈 벌려고 막 새벽부터 뛰쳐 서울로 나가고 돈 벌려고 말이야. 밥도 굶어가면서 막 식당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데? 결국 벌어놔도 지 몸 망가지고 말이야. 사고하면 나면 다 쏟아버리는데. 제가 말한 건 이 영생인데 이거는 세상에 돈 버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가 안 돼요. 뭐 말이 하겠죠?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 너무 비밀로 쌓여있다 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이걸 알죠. 귀한 걸 알죠. 소중한 것을 알죠. 고마운 것을 알죠. 에? 그 우리 선교센터 가면 어제도 엊그제 전화 왔는데 그 아랫동에 수원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부인하고 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집을 이렇게 자기가 좀 이렇게 허름하게 지어가지고 밭을 얻어가지고 닭도 키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작년에 물을 좀 달라고. 고민이 된 거예요. 저 사람 물 주고 나면은 저 물 가지고 농사 지어버리고 닭새끼 키워버리고 이러면은 우리가 먹을 물이 없을 텐데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소개한 목사님이 약속을 받아라. 식수로만 쓴다. 그러면 나 안 줄 수가 있나? 식수로만 쓰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하는 선교센터인데 그래. 그 두 사람인데 식수로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우리 안 가면 맨날 흘러 넘치는 물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주를 땅을 포크레인 갖고 와서 땅 파가지고 그 요만한 걸 식수로 해서 그래서 전화 왔더라.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이 가뭄에 물도 없는데 눈이 와가지고 못 내려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근데 그 좋은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고맙다고. 제가 고마울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물 나눠 먹는 건데요. 빨리 드시고 건강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안 믿는데 참 그분이 이 목사를 기이 여기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 나시거든 시실리 선교사님 두 분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한번 했어요. 이상이 있으면 연락도 주시라고. 아유, 그래야죠, 목사님. 여러분, 물이 없는 사람한테 물을 준다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기 물 천지니까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 물이 얼어서 지금이야 우리 집사님, 박 집사님 애써가지고 뭐 이게 연결해가지고 쭉 했는데 선을 감아가지고 물은. 여러분, 우리 정수기 물 안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네? 만약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온다, 주방에 물이 안 나온다, 옛날에 노기 나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건 일시적이지만 계속, 아이고, 말이 안 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이 물을 주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에? 이거 아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 물이 뭐 지가 만드는 물이야? 하늘에서 준 물인데 나 먹네. 뭐 내 고마울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아이 바람취한 사람들이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죠? 이런 사실 속에 우리를 제자로 불러. 마가복음 3장에 다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잖아요.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으로 어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얘기 했는데, 자 보세요. 3장에 주님 이런 말씀 13절 이하에, 자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뭐라고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뭐라 그래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라 하심이라. 이 12를 세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뭐 목사에게만 주는 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도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주시고 이 집에 악한 어두운 영들이 사라지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치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렇게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면은 42절에 자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 강국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이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는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해당 시나고게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그들이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그랬거든요. 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자, 여러분 이 해당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기, 예수님이 영생이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보면은 명령하셔서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사도행전 8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오늘 저녁에 말씀하겠습니다만 이 전도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학교 안 넣은 할머니가 은혜 충만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가서 그냥 말도 서두르는데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 전도가 되는 거예요. 대학 나오고 대학 교수가 박사인데 가서도 설교해도 전도해도 안 돼.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있겠고 시간이 있겠고, 두 번째는 그 전도의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어쨌든 듣든지 안 듣든지 뭐예요? 전도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라. 이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하기를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42절 한번 보죠. 42절에.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했다. 아멘. 우리 내년에는 이 교회가 더욱더 그저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 빈자리 좀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멘. 예.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했다는 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직전에 지금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할렐루야.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 부담이 되고 교회에 머무는 것이 싫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만 하면 놀아도 교회 와서 노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기 좋고, 에? 환경이 좋잖아요. 교회 오기가 부담스럽고 싫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뭐예요? 내가 나가서 영혼 구원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 그랬고, 이것을 12제자를 세운 것이고, 이걸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또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오늘 밤에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은 그래서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뭐예요? 그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받고 여러 가지 나타남이 있단 말이에요. 감동이 되는 이런 것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12제자만 불렀을까요? 한 명은 그래도 실패했고 가룟 유다인데. 할렐루야. 여기 나온 우리들만이라도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의 취지를 듣고 우리가 정신 딱 차려서 야 교회 한번 살려보자, 우리가 하나 좀 돼보자, 그러면 우리 교회 뒤집어집니다. 부흥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많은 숫자를 안 불렀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전했는데, 베드로는 한 사람이 나가서 이 예수 복음 전하니까 3,000명이 죽게 돌아와 버렸어요. 와, 베드로가 학문이 없어요.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2장에 보니까 한 3,000명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아 버렸어요. 이 기적이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아이고 목사님, 내 신앙 하나도 지금 간수하기 힘듭니다. 내 교회 하나 이래 새벽 예배 오는 것도, 아이고 내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아이고 힘들게 옵니다. 목사님 나 미치겠어요. 내 신앙도 다 깎아놓으면 제가 볼 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내 몸 추스리도 힘들고 내가 이 교회에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 있고 갈등 중에 있고 사역을 해야 되는 말이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능력 달라고. 왜? 하나님께 바로 서임 받으면 그 한 사람의 능력은 어때요? 무한된 거예요. 아멘.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 쓰기 때문에. 모세 지팡이가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나에게 전도의 능력 주세요. 나의 하늘의 능력 주세요. 성령의 능력 주세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 마음을 열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도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교회에 채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좀 아멘 좀 해봐요. 진짜 답답하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 가다 교회 문 닫는 게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힘달라고. 우리 한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다시 전도의 자리로 서서 주가 주신 말씀 붙들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가지고 온 이 영생의 선물은 주님이 영원전부터 준비한 비밀이었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전도에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고을로 다니면서 전도하기를 오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웠고 제자들에게 능력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들은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전도해서 교회 빈자리를 채우고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서 이 용인 땅과 한국 땅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